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음성 듣고 또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평생에 주님께 바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목사님이 14절 읽고 교도가면서 읽읍시다. 씩씩하고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4절 읽을게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좋은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하자. 또 왔네. 은혜 받자. 아멘. 자, 목사님 주목. 이제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고개 숙이면 간첩. 고개 숙이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제가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을 거절하지 마세요. 고개 전부 들으니 성가대 목사님 봐.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목사님과 함께 다니엘 말씀을 나눴던 기억 나나요? 네, 다니엘이 그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나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대제국으로서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성경 역사상 가장 빠른 나이에 왕이 됐다는 느부갓네살. 좀 웃어야 돼. 4살에 왕이 됐다는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보다 더 빨리 왕이 된 사람 있죠? 네, 바로 왕.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돼버린 바로 왕. 좀 웃어라. 웃으려고 준비했잖아. 참. 고개 숙이는 친구들 나 거절하는 거지. 고개 들으라고. 참.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하루는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심술궂죠. 왜냐하면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 똑똑한 사람, 술객, 박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 꿈을 해몽해라. 그랬더니 그 지혜자 중에 대빵이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여, 꿈을 얘기하세요. 해석해 드릴게요. 고개 들어. 목사님 쳐다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냐? 야,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맞춰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아니 세상에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꿈이라도 얘기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랬더니 이것들 순 가짜구만. 점쟁이면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안 되겠어. 이것들 다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리옥이라는 군대대장이 칼을 뽑고 이제 지혜자들 죽이러 다닙니다. 문제는 지혜자 중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니엘, 너도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야 되겠다. 왜요? 왕이 여차여차해서 너를 죽이랜다.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 왕 한 번만 만납시다. 그래서 다니엘을 왕한테 데려갔더니 왕한테 그래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맞출게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불러요. 세 친구들한테 얘들아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기도해다오. 어떻게 왕의 꿈과 해석을 다 맞추겠냐? 니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문제는 뭐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왕이요, 왕은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애가 싫어. 그럼 뭐라 그래? 그 꿈 아닌데? 그럼 죽는 거야. 그 꿈을 꿨어도 생각해봐. 그 꿈을 꿨어도 그 놈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꿈입니다. 그러면 아니거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사실 비슷해도 안 돼. 정말 정확해서 왕이 전율을 일으킬 만큼 압도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정권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오늘 2장 앞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다 그랬거든. 2년.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권력 초기에는 일단은 대규모 숙청과 권력을 잡고자 하는 리더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사람은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꿈을 빌미로 싸그리 죽이고 정권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꿈도 가르쳐주고 해석도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19절에 오늘 읽었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와우 원더풀 땡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왕 앞에 서가지고 왕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꿈을 꿨냐? 고개를 들어요. 드디어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꿈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줍니다. 무슨 꿈을 꿨냐? 신상을 봤대요. 금신상. 금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황금, 두 어깨와 가슴과 팔은 은, 배는 놋, 그 다음 이 허벅다리는 철, 그리고 이 밑에 종아리 밑으로 발가락까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희한한 신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을 큰 돌 하나가 오더니 빠그작 다 부셔버리고 이 돌이 갑자기 커지더니 온 세계에 가득 차는 꿈을 꾼 거예요. 참 해기망측한 꿈이죠.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이런 꿈 꿨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뻥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뭐냐? 이건 시대와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바벨론 시대는 BC 7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 몇십 년 전이에요. 그때 이 머리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황금 시대예요. 바벨론이 망하면 은혜 시대, 바벨론보다는 못하지만 은혜 시대가 오는데 팔뚝이 몇 개지? 2개잖아. 메대와 파사로 갈라지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로 갈라지는 은혜 시대. 이 두 나라를 다시 통합해서 통일하는 그 다음 노쇠의 시대가 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헬라죠. 헬라가 두 나라를 통합했어요. 그 다음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죠. 어느 나라? 바로 철이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시대가 일어나고, 로마 시대가 뒤로 갈수록 철과 진흙이 섞여 있듯이 부실부실 군사력이 약해지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요? 돌 하나가 나타나서 부시죠. 그 돌이 누구겠어요? 그럼 그 로마 시대 때 태어나서 온 세상에 가득 차는 복음을 전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모든 시대를 부수고 그가 온 나라에 가득 차는 복음의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설명했더니 이 왕이 그 설명을 듣자마자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네가 등이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위대한 분이구나.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와우, 완전히 총독 비슷하게 됐네. 그 다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 최고 리더를 삼았고,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도록 하는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라서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이 위기 돌파를 기도와 하나님과 친구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위기의 순간을 함께 돌파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내가 기도해줘 하면 기도 부대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 아내와 우리 세 아들들이 저를 위해 늘 기도해요. 제가 설교하는 날은 집에서 엄마와 애들이 삥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롭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해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설교하는 날은 꼭 기도의 동역자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중에도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위기와 나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위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가족이면 좋고요, 친구면 더 좋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같이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은 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금식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십시오. 여름 수련회 가서 이 친구를 만나야 돼요. 어떤 친구? 평생에 같이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비밀이 새나가지 않을 가장 친근한 나의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을 이번 수련회 가서 사귀어야 돼요. 이번 수련회 안 오는 친구들은 오래오래도록 왕따가 될지어다. 전부 다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많이 사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수련회 가면 짜증나고 어쩌고 이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이번에야말로 가장 좋은 시설과 세상에 콘도로 가는 수련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수련회 세상에 콘도 기가 막힌 각 방에 에어컨과 샤워실이 화장실이 다 있는 이런 시설이 어디 있겠어. 예전에 남자들은 떼거지로 재우고 이랬던 악한 풍습을 내버리고 이번에는 우리 남자들도 모두 다 개인 방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꿈의 3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전부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평생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할 대상이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가장 외로울 때 의지할 누군가가 있어야 해요. 그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 언젠가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목사님은 스스로 기도해 본 것이 모태신앙이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하나님을 처음 찾아봤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이야기를 늘 들었죠. 공과 시간에 듣고 설교 시간에 듣고 찬양할 때 듣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언제 기도하게 돼요?
어려움이 와야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고난은 크게 따라해라. 고난은 1학년들만, 고난은 2학년만, 고난은 3학년들만, 고난은 따라서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아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기도하라고, 찾아오라고, 만나자고, 연애하자고, 사귀자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초대장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후반전을 기대하라. 후에 있을 반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초대장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에게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뒷산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확 놀다 보니까 오후 한 4, 5시 되니까 산은 금방 해가 지잖아요. 해가 져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떡해? 애들 데리고 막 헤매고 있는데 여 따라가는 친구들이 뭐 형 길 잃은 거 아니야? 오빠 길 잃은 거 아니야? 승보가 길 잃은 거 같아. 내가 괜찮아, 내가 알아 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길을 잃은 거예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그 바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죠. 산은 이 감을 믿고 가면 잘 안 되겠더라고요. 이쪽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전혀 다른 데예요. 나중에는 해가 지니까 나보다 2살 어린 그 여학생, 그 당시에는 한 7살, 8살 됐겠지, 꼬맹이 따라오더니 오빠 엄마한테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빨리 내려가요, 길 잃은 것 같아 그러더니 막 울어. 울기 전까지는 현실 감각이 별로 없었는데 걔가 우니까 갑자기 길 잃었다는 현실감이 확 오더라고. 목사님이 잠깐만 거기 있어 하고서 그 위기가 오니까 어릴 때 배웠던 본능, 배웠던 학습 효과가 나오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애들한테 너 거기들 가만히 있어, 한 7명 정도 따라온 아이들 놔두고 저는 옆에 있는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여 길을 잃었나이다. 얘네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니들은 좀 떨어져 있어라 하고 이쪽 기둥을 잡고 주여 길을 잃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길을 잃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 평생에 12년 만이냐? 초등학교 2학년이면 10살? 9살? 9살, 10살 이 땅에 탄생한 지 10주년 기념 기도인지 모르겠네. 그 정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스스로, 물론 밥 먹을 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자,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은 했지. 그런데 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찾고 기도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야. 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던가 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셨어.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뭐라고 들려주신 줄 알아요? 승보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옆으로 가면 안 된단다. 너는 산꼭대기에 가봤잖아. 내려올 수는 있잖아. 옆으로 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 길을 찾지. 하나님이 그 초등학교 2학년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승보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옆으로 가면 안 된단다. 죽어. 산꼭대기 쪽으로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길을 발견할 수 있단다. 정말 신기하죠? 딱 기도 끝나고 음성 듣자마자 애들한테 가서 그랬어요. 길 찾았다.
어떻게? 내가 찾았으니까 무조건 나 따라와. 그리고 그동안 옆으로만 가던 내가 위로 그냥 기어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나 따라와서 개고생을 하면서 정상을 딱 올라가니까, 정상은 내가 그 산을 수백 번 올라다닌 산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은 눈을 감고도 내려온다고. 정상에 딱 도착하니까 애들이 와, 길 찾았네. 그래서 내려왔더니 굉장히 늦었죠.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었냐 했는데 그냥 뭐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랬어요. 애들한테도 사실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폼은 잡았지만 내 마음속은 큰 간증이 남았죠. 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 못 받았죠. 제가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거예요. 숙제를 안 해서 그날 학교 가면 뒤지게 맞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두려울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선생님이 제 종아리를 때리는 순간 내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이 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학교를 갔는데 그날따라 무지하게 아프더만. 더 아프대요. 그날 엄청 아팠어요.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 왜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응답 안 하실까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알게 됐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십니다. 즉 For God,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For me,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야망을 위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죠.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찾게 해주셨죠. 하지만 종아리가 안 아프게 되는 기적은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편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죠. 당연해요. 여러분 시험 치르기 전에 기도하죠.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해 보세요. 빵점 맞아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선해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 응답받는 수련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 의도가 있다는 것,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거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초대장을 보내셨구나. 얼마만큼 나랑 친하려고 이런 초대장을 보내시나. 작은 어려움이 왔다는 것과 큰 어려움이 왔다는 것도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줬다는 건 나에게 그만큼 큰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거고, 나에게 그런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한 걸 보거든 이 사람의 믿음은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작은 고난에도 막 머리 쥐어뜯고 그 사람의 믿음은 작은 거예요. 근데 엄청난 고난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엄청난 거죠. 고난의 크기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서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매달렸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 섰을 때 그에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아주 중요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서 꿈을 풀어줍니다. 다니엘이 그 대제국의 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고 그가 해석을 해줄 때도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다니엘의 삶은 for me가 아니라 for God의 삶, 비전의 삶, 야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왕 앞에서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높이면서
그에게 꿈을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나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등에다 태우고 입성하는 나귀. 그 나귀가 딱 예루살렘을 들어가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다윗의 왕이여 하고 왕으로 막 환영을 했죠. 사람들이 겉옷을 밑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를 길에다 깔면서 예수님을 다 환영했어요. 그때 나귀가 무슨 생각했게요? 내가 좀 잘 나가지. 그래서 이 나귀가 한참 가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부위를 탁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뚝 떨어졌다라고 니가복음 23장에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지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내가 일어나면 주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는 순간 주의 영광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엎드려서 이분이 하신 거라고 등에 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귀인 다니엘을 끝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기도 응답받고 다니엘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니엘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결을 묻거든 왜 나를 보느냐고 내가 아니라 이분이라고 하고 여러분을 올라타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느부갓네살이여 이것을 가르쳐주는 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정확히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 포로가 그 제국에서 위대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경 구절 잠언 21장 나와라 이얏 나왔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들만 시작. 자 우리 여학생들만 시작. 남학생들만 시작. 남학생들만 하니까 괜히 싸울 날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좀 정직하게 싸울 날을 위하여 해. 뭐. 선생님들 시작.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 한번 바꿔볼까요? 대학을 위하여 공부를 하거니와 합격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맞아요? 맞아요? 자격증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하거니와 자격증 따는 건 하나님께 있느니라.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중에 스포츠 선수도 있죠. 내가 열심히 좋은 대학을 가고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꽁을 차거니와 합격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맞아요? 예, 성경 구절은요 절대 우리에게 치우친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것 플러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요.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 너무너무 좋아해요. 외우세요. 잠언 21장 31절 밑줄도 그어놔요. 잠언 21장 31절 눈 감고 외울 때까지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다시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눈 감고 할 거야. 자 쳐다보면 해보자.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케이 눈 감자. 눈 감고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좋네. 좋아 좋아. 우리 여학생들만 눈 감고 해보자. 외워야 돼. 시작. 합격. 우리 남학생들만 눈 감고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합격. 나는 안 시키겠지라고 방심하고 있는 선생님들 눈 감고. 선생님들 시작.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거니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사님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맘먹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이 대제국이 결국은 다니엘 앞에
절을 하죠.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반전, 오히려 죽이려고 맘먹었던 이 사탄의 세력이 다니엘에게 절해버리는. 다니엘에게 절한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이 위대해서? 아니에요.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의 왕이 다니엘과 그 하나님에게 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에서 반전을 가져오는 방법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만 하면 도전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크게 쓰임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반전과 기도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